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른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 예를 들자면 뭐 제자 대비하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나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그 하나님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 성경절 뒤에 있는 구절에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나니 아버지께서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를 통하여서 죽기까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소망 가운데 소망으로 이렇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 우주 이 만상에 다른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도 주시는 하나님이고 영생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게 된다. 사실 기독교의 본질만 놓고 보면은 기독교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세기에 이 말하자면은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하는 교회가 타락했던 것이지 성경의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혹 성산교회 하나님이 욕을 먹으면은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잘만 소개하고 살아가면은 교회는 잘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래요. 하늘나라의 통로, 그래서 하늘나라의 통로, 오리온 성운과 트라페지움 성단, 트라페지움 성단. 트라페지움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사다리꼴이라는 말이에요. 사다리꼴. 똑같은 말이에요. 사다리꼴 뭐예요? 성단. 이게 별 성자인데 별이 많아요, 적어요? 성단이니까 많아요, 많아. 트라페지움 성단, 사다리꼴 성단.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산계 성단이라고 해요. 산계 성단. 그 막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오늘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산미 하실 때 열린 천국문 했잖아요. 열린 천국문. 천국문을 누가 열어놨어요? 예수님이 열어놨어요. 열어놨어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근데 그 천국문을 통행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가셔야 돼요. 시편의 한 부분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천국문에 이렇게 서가지고 문들아 열릴시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지로다 이렇게 했더니 안에서 영광의 왕이 니시뇨 이렇게 하잖아요. 영광의 왕이 니시뇨 했더니 예수님께서 짠 이렇게 하나요. 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하니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여인들이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할 때 내가 아직 아버지한테 못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와서 얘기하자 하고 가셨잖아요. 가셔가지고 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인류를 위해서 죄의 값을 갚았다 이렇게 말해요. 합당한 왕이 된 거예요. 영광의 왕이 니시뇨 안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그리고 나서 그 문이 쫙 열리는데 그 문이 무슨 문이에요? 그 문이 천국문이에요. 천국문. 그 문이 딱 열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누구하고 함께 가야 되냐면은 우리로만 가려고 하면은 보니까 좀 자격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될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죽으라고 이렇게 막 하니까 목소리도 크고 저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안 믿고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제 마음도요. 아까 우리 반에서 교육 공부를 할 때 그럼 성령님 뭐 하십니까? 그래서 성령님 뭐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금방 생각나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옛날 그 장화홍련전에 것은 이렇게 막 이렇게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 요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걸 누가 가르쳐줘요?
아니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누가 깨우쳐줘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예수님은 위에서 십자가까지 지신 분인데 너는 그를 그냥 죽으라고 이렇게 말하냐? 내가 말하노니 네 원수도 뭐하라?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으니 그도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라고 누가 가르쳐 주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래도 나는 그거 싫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죄는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 것은 혹 용서를 다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걸 자꾸 회방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려요. 못 받아요. 그걸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저의 이렇게 안전한 길은 예수님 붙들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목회를 30년 했다고 해가지고 나 경험 많습니다 하고 그거 의지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안 돼. 평생 신앙해가지고 내가 70년 신앙했으니까 요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부집사님도 안 돼요. 부집사님도 안 돼. 부집사님도 누구를 믿으셔야 돼요? 98살이지만은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부집사님에게 말씀하신 거 순응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합주?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합주?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교회 나가시고, 여러분 이렇게 뭐든지 결정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시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들으셔야 돼요. 그거 하시면 거기 따라가세요.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요?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시면요, 우리가 그렇게 거칠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봅시다. 아모스 5장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삼자와 성자 뭘 만드셨어요? 삼자와 성자. 이게 김건 목사님 스타일에도 못 알아맞히네. 삼자와 성자 뭘 만드셨어요? 삼성. 항상 이렇게 답을 말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답을 하도 못 찾으니까. 근데 그 삼성을 세자로 말하자면 삼자, 태자, 성자 뭐예요? 삼태성을 그분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그렇죠? 욥기 38장 31절에 네가 묘성을 매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여기 한자로 삼성은 뭘로 돼 있어요? 쌍디귿의 하나, 이거 뭘로 돼 있어요? 요거 띠로 돼 있어요. 삼성은 뭐로 돼 있어요? 허리끈처럼 띠로 돼 있어요. 띠로 표현하는 겁니다.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태성을 띠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보니까요. 욥기 38장 7절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도 좋았지만은 온 우주 거민들 천사들도 다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여기 보니까 창세기 1장 보시면은 심히 좋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좋아하신데 누구도 좋았어요? 여기 보시니까 새벽 별들도 좋아서 노래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기쁘게 소리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창조 때도 이렇게 그렇게 좋아했는데 우리가 구속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더 좋아할까요? 요거 아시고 싶으면은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한 20번 읽으세요. 20번 읽으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뭐 저 같은 것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막 이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우주 거민들 천사들 막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요거 이 배에 한 100배의 반응을 해요. 100배 박수를 쳐주면서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 들어오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 장면이 하늘에 가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이런 잘 살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은 한 나라였으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렸어요. 누가 이 일을 시작했냐면 사단이 그의 천사들을 3분의 1을 데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늘 정부를 반역하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나라가 생겼냐면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렇죠? 이건 제가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제주. 저는 제주에 와가지고 늘 생각할 때 제주는 어떤 곳이냐,
우리 여행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주는 저에게 6년인 동안 두 자로 줄여보라 그러면 제주는 뭐겠어요? 어제 저녁에 공부하신 분들, 제주는 뭐예요? 별거 있어도 제주는요 사랑입니다. 사랑약이 빼놔면요 제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뭡니까 무슨 블루스더라, 저기 제주 드라마가 나왔어요. 지금 계속 뜨는 웰컴 투 삼달리나, 그다음에 예전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맨드롱 또또신가 뭐 그런 그 드라마나 보면요, 제주 사람들의 얘기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제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천연계 이거 별거예요. 이게 이 섬순례자 강재훈이라고 하는 분이 제주 올레길을 한참 다니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제주의 천연계보다 제주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분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뭐라고 했냐면은, 올레에서 누구를 만났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났더니 뭘 만났다? 사람을 만났더니 뭘 만났다?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이 기억절에 처음 들어가면서 성경절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뭘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뭘 만났다? 또 따뜻한, 여기는 늘 딴 소리를 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만났더니 뭘 만났다? 사랑을 만났다. 사랑을 만났다. 그 한동진 목사님 그러잖아요. 사람은 떠났으나 뭐가 남았다? 사랑이 남았다. 이분은 올레길을 열심히 다녔더니 많은 사람을 만난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남은 것이 뭐였다? 사랑이었다. 이제 굉장히 잘나지. 제주를 돌아다니면서 그가 만난 것은 사랑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재림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안식일이 남았다. 재림교회를 열심히 만났더니 건강식이 남았다. 재림교회 열심히 다녀서 재림성도들을 만났더니 사랑이 남았다. 재림을 열심히 다니면서 왔더니 재림만 기다리더라. 복이죠 이거. 재림교회 다녔더니 안식일이 남았다. 음식이 남았다. 사랑이 남았다. 재림이 남았다. 뭐가 남아야 돼요? 뭐가 남아야 돼요? 이 힌트 다 줬는데. 사랑이 남았다. 원래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에서 하늘나라 가면요 가장 지겨운 곳이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그분하고 어떻게 영생을 삽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요. 그렇죠? 사랑. 이 사랑을 우리 성도님께서 신앙하면서 이게 만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주의 민요에 보시면은 느영 나영 두리둥실 낮에 낮이나 밤에 밤이나 뭐 한다고 그래 이렇게 해요. 큰 사랑. 이거 상사랑이 말이야. 큰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은 무슨 사랑? 무슨 사랑이요? 상사랑. 부처님의 자비는 무슨 자비? 대자비. 그렇죠. 대자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상사랑. 큰 사랑.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은 원수는 미워하고 내 편 든 사람만 사랑해요? 아니, 다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8번째 복은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게 뭐냐면, 원수가 나에게 와서 내가 의, 사랑, 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그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냈을 때에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핍박받는 사람은 뭐한 사람?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인데 그들은 어디에 가게 되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독교를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엄청나게 멋있는 종교입니다. 그냥 이 땅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척에 우는 생인 배가 고팡 울고요. 이게 제주 말이, 이게 제주 사람들은 이 바람의 영향 때문에 그런지 뒤에다가 이렇게 윙 똥글뱅이를 자꾸 붙잖아요, 이렇게 똥글뱅이를. 그래서 제가 어느 분한테 그런 물어봤어요. 이제 제주 가면 오름 같은데 많이 가시잖아요. 오름은 대개 보시면 이렇게 패여 있어요, 이렇게 패여 있죠. 예, 바람이 이렇게 샥 불면서 이 패여 있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바람 소리가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그거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이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예. 예. 이 병 있잖아, 병을 가지고서 이렇게 병뚜껑을 따고 나서 여기서 바람을 그러면은 이게 소리가 나요. 이렇게 약간 이응 소리가 들어간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게 오름도 올라가서 이게 바람이 불면 뭐라고 하냐면 오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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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나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그럼 오르렁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오르렴이 되고 그걸 두 자로 하면 뭐예요? 오름이 되지. 오름. 그래서 오름이라고 부르지 않았나 상상을 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한라산은 뭐 한라산도 오름이거든요. 원래 한라산 백록담 있죠. 백록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게 바람 소리가 나요. 그러면 오름 오름. 그러면 거기에 뭐가 돼요? 한 오름이 돼요. 한 오름. 한 오름이 뭐냐면은 큰 오름이라는 말이에요. 큰 오름. 한라산은 큰 오름이에요. 원래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생긴 산을 오름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더 나가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우는 생인 님 그리 왕 운다. 이게 왕 운다. 이게 이 발음이요 저한테 주는 것이 뭐냐면 제주는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가는 그런 곳입니다. 제주는 예전에는 제주가 뭐 이렇게 괜당 뭐 이렇게 했었지만은 옛날에 이제 아픈 시절에는 그런 괜당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요즘 제주는 뭐냐면은 누구나 다 와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큰 사랑으로 변했어요. 제주가. 예. 왜냐하면 여기는 육지 사람도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동남아 사람도 오시고 심지어 저기 뭐 이렇게 파키스탄 뭐 인도 이런 사람들도 제주에 와서 많이 살아요, 안 살아요? 많이 살아요. 여기가 이게 뭡니까 우리 들어갈 때 뭐가 필요하죠? 비자. 무비자로 한 달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제주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오는데 대개 보시면 육지에서 제주 와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요즘에야 뭐 이렇게 뭐 아이고 경치 좋네 은퇴 생활 하러 가네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왔어요, 안 왔어요? 그렇게 오지 않고 옛날에는 살기 힘들면 제주 왔어요. 맞죠? 그렇죠? 하다가 그냥 남편이 그냥 노름해가지고 싹 날아먹어 보세요. 그럼 어디나 가서 사자? 우리 제주나 가서 살자. 그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데가 제주예요.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그런 가슴 아픔을 제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품어줬어요. 품어줬어. 이래왕 설해왕 함께 살자. 이 바람은 저는 성령의 바람처럼 느껴졌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원수지간도 함께 살고 미워하는 사람도 함께 살고 그렁저렁 함께 살자. 그래서 이 제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는 곳이냐면은 괜당이 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곳이 제주의 원래. 그렇게 가진 사상이어야만 제주의 미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제 이게 좋아하는 이 홀랜드 오포스라고 하는 그 영화예요, 이것이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각자 다른 악기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한 오케스트라에 모여 가지고서는 연구하고 씨름하고 또 아파하고 또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졸업할 정도 되면은 그 케네디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이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는 거예요. 공연을 할 때에 서로 다른 인생이고 서로 다른 소리지만은 지휘자에 의해서 짱 하면은 빵 하고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이게 뭐 이렇게 기독교 영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예수님 지휘자 그분 안에서 이렇게 연주할 때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해가지고 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감을 줬던 영화가 이 영화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권이 회복이 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뭘 찬양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통치하심이 맞습니다. 합당합니다. 요게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다 손 들지 마세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신 분 그 손 내려보세요. 다 들었잖아요. 다 안 들었잖아요. 이게 뭐 저를 100% 제 마음이 들 리가 없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판단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그분의 판단은 뭘로 하냐면 십자가로 해요. 우리 장로님 보시면서 십자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또 저를 볼 때도 뭘로 판단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판단하세요. 부집사님도 십자가의 은혜로 판단하세요.
지난날에 공로로 판단하면 하늘나라에 통과할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아무도 없대요. 그분의 은혜로 판단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뭐 하라고 돼요?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 이제 한 15분 정도 이렇게 달려가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리온에 관한 거예요. 오리온. 하늘 문, 열린 문, 거기에 관한 거예요. 여기 오리온은 뭐라고 했어요, 어제? 오리온은 뭐예요? 정이다. 아까 우리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 이게 정이라는 말이요.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이 사연이 쌓여집니다. 이것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밥을 한 숟가락 딱 떠서 주세요. 그리고 나서 밥을 드시려다가 또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주는지 아세요? 애따? 뭐라고요? 정이다. 그러니까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줘요? 2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이라는 게 정. 그렇죠. 예.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사시다가 누구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 상대방이 10,000원 꿔줘. 그러면 10,000원을 준 대신에 어떻게 줘요? 10,000원에다가 애따 1,000원 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에이 정이다. 이런 형식이에요. 이런 형식. 한국인의 삶은요 약간 넘치는 삶이 있어요. 넘쳐요. 딱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삶이 있는데 이런 정을 통하여서 초코파이 생각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 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를 딱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힘들죠. 근데 예수님이 애따 정이다 이렇게 하실까요? 하실까요? 탕자가 이렇게 왔는데 아이고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는데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애따 정이다 하고 옷을 입혀줘 버리잖아요. 이렇게. 정. 여러분 정은 그냥 딱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이제 사단이 쫓겨 내려왔죠. 이 사단이 내려왔을 때 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너 아침의 아들 누구라고 그래요? 계명성. 그 계명성으로 표현된 이 아침의 아들이 어디서 내려왔냐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쫓겨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사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온 거예요. 몇 번 설득했지만은 그가 마음 가운데 돌이킬 뻔하였지만은 결국은 자기의 길을 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 오랬냐면은 하늘에 올라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늘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자기 보좌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 보좌를. 그렇죠. 근데 그 자기 보좌를 어느 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어느 쪽에다 만든 거예요? 북극 쪽에다가 만드는 게 북쪽에다가 만든 게 북쪽에다가. 이게 여기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쫓겨나 가지고서는 여기다가 자기 나라를 세운 거예요. 자기 나라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누구 와요? 높으신 분, 높은 분, 사랑이신 분, 정이 넘치시는 분, 그분하고 한번 비교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요 별이 뭐냐면 계명성이에요. 계명성. 이 계명성을 우리가 이제 지구에 있는 행성으로 보자면은 수금지화 할 때 수금지화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뭐예요? 금성. 그다음에 뭐예요? 지구예요. 지구에서 가까운 성 이름이 뭐냐면 금성이에요. 금성. 태양 쪽에서. 요 금성이 계명성이에요. 계명성. 어제 말씀드렸죠. 요 계명성은 새벽에 보시면 태양이 떠오를 때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항성 가운데서 3개를 뽑아보라고 하면 태양이 가장 밝고, 그다음에 2번째는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달이 밝고, 그다음에 3번째는 이 금성이 밝아요. 금성. 이걸 계명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계명성이 자신이 빛을 내요, 못 내요? 자신은 빛을 못 내요. 행성이에요. 행성은 항성에서 온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게 루스벨이 자신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원래 그가 빛을 발광하는 항성과 같은 존재예요? 아니면 행성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어 가셨어요. 영광의 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바람에 지금 이 세상이 된 겁니다. 이 세상이요. 여기 봐보세요. 북쪽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 북쪽입니다. 여기 북극성이 있죠. 여기 카시오페아가 있죠. 카시오페아. 여기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여기 빨간 거 보이죠. 빨간 거 생기죠.
여기 빨간 거 꼭지점에서부터 1, 2 이게 7개인가 가면은 요게 나와요. 요게.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이게 북두칠성이 있죠. 요 북쪽 얘기가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 살면서는 관심사가 많아요. 이 땅에 살면서는. 예를 들어서 차를 사가지고서는 아이고 돼지고기라도 하나 이렇게 돼지머리라도 하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무사하고 이렇게 돈 잘 벌게 하고 어느 쪽에다 대고 절해요 이게? 어느 쪽에다 대고 절해요? 요 북쪽이에요, 북쪽. 그렇죠. 아기가 태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아이고 삼신 할매 우리한테 아기 하나 주세요. 어느 쪽에다 대고 기도해요? 북쪽이에요, 북쪽. 북쪽. 대부분의 이게 민간에 있는 모든 그 무속인들이나 이 신앙 자체가 어디 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냐면은 저 북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북쪽이요. 근데 흥미롭게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어디를 향해 있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느 쪽이에요? 제가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 쪽. 이게 방향 찾다가 엄청 힘들었어요. 하나님 쪽. 하나님 쪽으로 향해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 쪽. 하나님 쪽이에요. 하나님 쪽. 그러면 방향이 정확합니다. 아까 이제 동쪽 얘기도 나왔지만 이거 동쪽 때문에 아침에 열심히 했는데 답을 안 찾고 못 찾고 왔어요. 하나님 쪽. 여기 하나님 쪽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하나님 쪽이 동이라고 나오죠. 동, 오리온자. 여기를 이제 좀 조금 더 들어가 봐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여기 보시니까 여기 북두칠성 여기 있잖아요. 북두칠성에서 이만큼 이렇게 내려오시면 여기 뭐가 있냐면 요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은 다음에 죽은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는 삼태성이 나와요. 삼태성. 요건 북두칠성이는 북극성 쪽의 삼태성이에요. 그 여기가 이제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 한쪽에 이렇게 별이 2개씩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삼태육성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삼태육성. 저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세상 신앙은 다 돌아가요. 제주 신이 1만 8천인데 대부분 저쪽에 몰려 있어요. 저쪽으로 몰아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저쪽을 안 봐요. 저쪽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는 사랑을 주는 신이 없어요. 저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대신 내가 독생자 보내주어서 너희들의 죄를 속죄해 줄게라고 하는 그런 신이 저 북쪽에는 있어요, 없어요? 저 북쪽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을 내려가다 보시면은 아들을 갖다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지경까지 나가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아주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요. 저 보셔야 돼요. 나이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라는 것이 이제 흥미롭더라고요. 나이. 15세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게 탐험대나 개척대 이렇게 이거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해 보고 나서 나 요거 해봐야지 하는 그 나이가 몇 세냐면 15세예요. 이때에는 자기가 어떤 다라면 지학 나 요거 공부해야지 라고 뜻을 정하는 거래요. 이렇게 요거 공부해야지 뭐 전공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요즘 애들 그 정해 못 쳐요. 15살에 15살에 그 정해 못 정해요. 하도 부모가 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가지고서는 15살이 돼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그들에게 기초 학문은 공부했지만은 이것도 해, 피아노도 해봐라, 뭣도 해봐라, 영어도 해봐라 이렇게 안 하고 많이 놀아봐라, 많이 놀아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보거라. 이렇게 하고 15살이 딱 되면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라고 정해지는 시간이 언제냐면 15살이래요 원래. 그래서 그때 나 요 공부 한번 해봐야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무관이 돼봐야지 아니 문관이 돼야지 이런 뜻을 정하는 때예요 이게. 30세가 되면요 그때까지 이제 학문을 15년 동안 공부하면은 스스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에 뭐 하셨어요? 공생애를 걸어가신 거예요. 공생애를. 이 30세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40세는 뭐냐면은 자신의 생각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기예요 이게요. 불혹의 나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뭐 한다고 해서 거기 자꾸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이거요. 그 다음에 50세는 뭐냐면은 그 정도 되면 된 거예요. 지천명 하늘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아는 나이예요. 아는 나이. 우리 성도님들 여기 다 앉아 계시는데 마목사가 얘기해야만 어떻게 살 줄 압니까? 그래요? 여기 그럼 다 50이 안 된 거예요? 50이 되면 지천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뭔가를 내가 대충 알아요 이것이요. 그래서 옆에서 뭐 걷는다고 그러지 마 내가 일 걸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옆에서 그래도 그러면 쓰가싸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불쌍하니까 난 사랑하고 살 테니까 너무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자기의 삶을 자기의 갈 길을 아는 나이가 지천명이라고 그래요. 60이 뭐냐면 이순이라고 그래요. 요 이순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이렇게 많이 살아가지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살라고, 밥은 누가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60이 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지, 온유한 자가 복이 있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지, 이게 복이 있는 것이지, 돈이 있거나 많이 배우거나 남보다 더 이렇게 잘나거나 그것이 더 복이 있나? 60대면 다 뭐 한다고 그래요? 다 평준화. 잘생긴 사람도 비슷해지고 돈 있는 사람도 비슷해지고 다 똑같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개 보시면 생계비 지원하는 나이가 몇 살쯤 돼서 생계비 지원해요? 그냥 잘 사는 사람도 밥 세끼, 못 사는 사람도 그냥 나라에서 밥 세끼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해가지고 65세가 되면 다 주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 60세가 되면 이순인데 공감하는 능력이 되어서 요 정도까지만 살면 인생 미련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 지나서 첫 해 맞이하는 생일 때 뭘 차려주는 거예요? 회갑을 차려주는 거예요. 회갑을. 환갑이라고 해서 회갑을 차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60갑자기만 한 바퀴 돈다고 그래. 이렇게 거기 보니까 한 바퀴 도는 정도 살면 된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요즘 뭐 이렇게 의학이 좋아지고 뭐 이거 가지고는 60이 아니라 그냥 70, 80, 90, 100 막 계속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60 넘어가지고 욕심 부리는 것은 그건 이 사람으로서 이렇게 적당하지 않습니다, 원래요. 적당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목회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65세 안수 은퇴하잖아요. 목사 은퇴 65살에 하면서 저 1억만 주세요. 저 자동차 하나 사주세요. 저 집 사주세요. 이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건 비정상이에요, 이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집도 없이 절도 없이 그렇게 옷도 이렇게 허름하게 다 사셨어요. 그러면서 요 정도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것을 평생 가르친 사람이 65세가 돼가지고 나한테 집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인생이 그냥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이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원래요. 그래도 저를 주시면 제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좋아요. 뭐 주는데 안 싫을 건 없잖아요. 어제 61세, 요 61세가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요 정도 못 살면은 아픔이 있어요. 근데 요 정도 살면은 옛날에는 됐다 그래, 됐다. 61세예요. 그러다가 이제 70세가 됐다 이 말이에요. 70세는요,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해도 그 사람은 어디하고 어디에 뜻이 일치된 사람이냐면 하늘하고 뜻이 일치래요. 하도 성령 하나님과 이게 교통을 해가지고서는 뭘 해도 다 맞아요,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로님한테 예를 들어 70살이고 가정하고요. 장로님, 지난주에 교회 나오셔야지, 그렇게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장로님이 아이고 마목사들 나 진짜 너무하네. 근데 장로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마목사를 통하여 나에게 얘기하시는구나. 그 나이가 무슨 나이? 70은 화낼 필요가 없어요. 화낼 필요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종심이라고. 종심 소욕 불유구라 이렇게 해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해도 결코 일정한 법도를 벗어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도 안 내요. 만약에 화를 낸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있어서 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저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세상에 다른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관심을 많이 안 두고 살아가, 이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나이가 이제 71세부터는 이렇게 되었어요. 71세는 무슨 나이? 망팔. 그 다음에 81세는 뭐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망구. 그 다음에 91세는 뭐예요? 그냥 이건 바래는 나이예요, 바래는 나이. 안 살아도 돼요. 망팔, 망구, 망백. 근데 정말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나이가 언제냐면 77세래요. 안식일 2개 들어간 거잖아. 이 나이를 뭐라고 하냐면 희수, 참 좋은 나이다. 근데 우리 장로님은 정장로님께서 이제 희수까지 사셨으면 제가 걱정을 안 할 텐데 조금 모자라가지고 아쉬움은 있어요. 희수, 희수만 사시면 미련 두지 마세요. 이게 가르침이에요, 이게요. 예. 이후에 더 살았는데 발람처럼 그냥 하나님 배반해버리면 인생 그냥 초쳐버린 거예요, 이게. 잘 그려놨는데 거기다 뭐 해버린 거예요? 물감 뿌려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희수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았는데 더 살면서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그냥 제 목회뿐만 아니라 제 인생이 그냥 망쳐버린 거예요 이게. 여기 77세까지 사시고 이후에는 마음을 바꾸지 마십시오.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가다가 99세는 뭐냐면은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수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수라고 그래. 백수. 최고의 수명. 그 다음에 천상의 수명을 누렸다 하는 것은 뭐냐면 100세가 넘어가면 그냥 이 땅에서는 무조건 뭐 했다? 잘 살았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백수는 상수라고 해요. 상수. 최고 잘 살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제가 이걸 말하냐면요. 왜 이걸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죽어도 요 나이보다 더 살아요, 못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뭘 준다고 그래요? 영생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백수에 비하겠습니까 이게요? 영생을 준다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가지고 부활해가지고 또 초상이 났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려 하셨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죽기를 무서워한다.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이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이 땅에서 죽는 한 번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요. 이 죽음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내 존재가 영원히 존재가 사라질 것을 내심 내 마음 가운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느낌이 있어요 이것이요. 저도 가끔가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러다가 내가 숨이 끊어져서 존재가 완전히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생각하면 머리가 아찔해요 이게. 아찔해. 근데 이 땅에서 한 번 죽을 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활하지 않고 영원히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존재가 사라지는 두려움. 여기에 두려움은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 땅에서 당하는 첫째 사망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성경에 정확한 답은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준다고 그랬는데 몇 번째 사망에서 놓아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처해져요 안 처해져요? 안 처해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하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은 기독교 신앙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잘 서지를 못해요. 이렇게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데서 일어나는 반응에 의해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제 봐보세요. 이제 여기 봐봐요. 여기 삼성에 관한 이제 오리온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여기요. 별이 몇 개예요? 여기요. 삼성인데 이게 뭐를 이루냐면 혁띠를 이뤘어요. 혁띠. 조금 이따 그림 보면 알아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 밑으로 있죠. 요게 이제 소삼성태요. 소삼성태. 이것도 이제 밑으로 별이 3개예요. 3개인데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이 띠를 띈 이 사람의 칼집이 그쪽으로 나 있어. 칼집. 그래서 오리온의 칼집이 이렇게 뻗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조금 있으면 좀 나옵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이 하늘에 이제 이렇게 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 열린 문을 이렇게 보시기 위한 거예요. 겨울에 보시면 이런 대표적인 별이 있는데 여기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 오리온이라고 하는 별이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겨울에 대삼각형 해가지고 있는데 이 오리온을 찾으려면은 이 베텔기우스라고 하는 별을 찾으시면 돼요. 요게 잘 보여요, 이것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리겔이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이 리겔과 베텔기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오리온이라고 하는 별이에요. 오리온이라는 별. 저건 북극성 쪽에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북극성하고는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이 달라요. 자,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정확히 표현해 놨죠. 여기다가요. 여기.
세 개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게 녹색으로 된 데 있죠. 이 녹색으로 된 데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저기요. 여기 나와 있죠.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 보시면은 이렇게 저는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요즘 하기 테니스 쳐가지고 그런지 테니스 채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뭘 들고 있어요? 제가 이게 칼집이 있으니까 저건 칼일 거예요 아마. 예. 그다음에 여기 뭐 앞에 이렇게 들고 있죠. 막 방패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뭐냐면 오리온이라는 그런 그 별자리예요. 이게 이 별자리가요. 그렇죠? 이렇게 요것은 이제 요 모양이 요 모양을 저렇게 만들어서 상상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삼태성 띠를 들었죠. 그다음에 이 별이 몇 개예요 이게? 하나, 둘, 셋, 세 개죠. 소 삼태성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건 칼집 모양, 요것은 혁띠. 저기 혁띠 있죠. 허리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삼태성이라고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오리온 쪽에 있는 이런 성운들이 있어요. 이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이건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것이요. 소홀하는 그런 체계예요. 그래서 이 오리온 자리에 주요 이렇게 별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준 것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쪽. 반복해서 보여주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여기 이제 여기 삼태성이 있고 그다음에 소삼태성이 있는데 요 가운데 여기가 좀 색깔이 좀 예쁜 데가 있죠. 여기가 뭐냐면 오리온 성운이에요. 오리온 성운. 따라해보세요. 오리온 성운. 저거 이제 오리온 성운이 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 저기는 넓은 곳이에요. 근데 이 초기 문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실 때 어디를 통해서 오냐면 오리온 성좌에 어디로 와요? 거가 열린 공간이라는 거예요. 열린 공간. 그곳이 열린 공간이에요. 아셨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갈 때 그 오리온 공간, 오리온 그 성은 공간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이렇게 죽는 많은 사람들의 그 사망 문제는 그날 해결돼야 안 돼요. 누구의 사망 문제만? 그분한테 자신의 죄에 대한 이 사망에 대한 문제를 맡긴 사람들의 사망 문제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맡기지 않는 것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이 안 돼. 마음이 아프지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이것은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텐데 안 이루어져도 우리한테 손해볼 거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다 안 이루어질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저것이 이루어지면은 예수님한테 내 죄를 맡기고서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져요. 저걸 그냥 안 믿고 이렇게 안 맡겨버리면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존재가 사라지는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요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리온 성운이 있어요. 이렇게 성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찾아내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 오리온 성운이 있는데 성운에 가만히 보시면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별이 한 4개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4개. 4개 보이는데 그게 4개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4개가 좀 다른 별보다 이게 좀 빛이 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저기 별인데 4개가 딱 보이죠? 예. 하나, 둘, 셋. 이 4개 보이죠? 이게 무슨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게요? 이게 사다리 꼴 모양으로 돼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걸 뭐라고 하냐면 트라페지움 클러스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사다리꼴 성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산계 성단. 여기는 4개만인 것이나 수박가지 그런 이 안에 별들이 있어요. 다 끝났어요. 봐보세요. 나다나엘이 기도를 하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한 걸 예수님이 아시고서 네가 나단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걸 내가 봤다 그랬어요. 했더니 그러십니까? 이렇게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터인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터 있는데 자, 하늘이 열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어디예요? 저기에 사닥다리라고 나오잖아요. 야곱의 사닥다리. 실제로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냥 여기 조금 올라가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시대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장차 하늘이 열리되 결코 닫히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열어놓았다. 그렇죠? 인간 자녀들에게 축복과 소망, 용기, 도움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하늘 천사들은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항상 왕래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 오실 때에 함께 변화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이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의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걸 의지하고요. 저희 어머니 있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도 얼마나 살지 몰라요. 우리 가족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미래를 내가 자신 있고 100살 산다는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미래는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야 안 해요. 그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면서 저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간 됐으므로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이분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노래를 좀 돌아가면서 하는 자리가 됐어요. 이분이 딱 나오셔가지고 마이크를 딱 타지. 제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가곡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저는 뭘 하려나 이렇게 했더니 푸른 하늘 은하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웃어버렸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가기도 잘도 간다. 어디로 가요? 저 서쪽이 어디예요? 저 서쪽이 어디예요? 이게 굉장히, 이분이 누구냐면 조철수 목사님이에요. 안 보여요? 그 조철수 목사님? 성산교회에 계시던 조철수 목사님? 예? 아시죠? 이분이 이 노래를 부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철수 목사님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조철수 목사님의 마음속의 서촉은 어딜까? 그래서 거기는 예를 들어서 극락왕생할 수 있는 거길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다던 동쪽 하늘일까? 궁금해졌어요. 이 조철수 목사님이 생각하는 서쪽 나라는 어디겠어요? 여기서 대답 못하면 안 되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분은 저 서쪽을 통하여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에 가고 싶은 생각으로 저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사모하시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데, 밤하늘에 저기는 날씨 좋은 날에는 육안으로도 보인대요. 트라페줌이라고요. 예, 저기 보시고 저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왕래할 수 있는 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훗날 하나님의 이 나라가 올 때에 천년 지나서 올 때 저 방향으로 온다는 걸 생각하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엄청 자료를 많이 준비해놨는데 이건 밤새고 준비했는데 이제 여기서 마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희망 가지고 용기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건 아픈 거지 왜 아픔을 외면합니까?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이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